오늘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앞에서 단회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여러분들 좀 더 가까이 대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지난 학기 조회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종교학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수업을 들었나 봐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저런 수업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막 이런저런 이제 반대쪽 질문들을 이제 답변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해야 되는 숙제. 그래서 거의 매주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밖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경 밖에 있는 자기들이 그냥 상상 속에 절대자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개념에서 자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들어오면 너가 답을 할 게 없어. 반대로 너는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심어지는 것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해요. 그건 밖에 종교에서 생각하는 절대자, 어떤 신의 어떤 개념이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자꾸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죠.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만큼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이 붙잡고 의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믿도록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의 것도 필요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알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실질적으로 보고 알게 되어지는 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막연한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처럼 깊은 곳까지 따져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할 거는요, 1장 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서론처럼 같이 했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에 딱 두 군데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계신 현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거의 한 400년 되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시기. 또 하나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또 여기도 한 400년 되거든요. 이 두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가 빈칸이냐 아니면 여백이냐. 비어있는 거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는 똑같은데, 빈칸이란 단어하고 여백이란 단어는 조금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빈칸은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여백은요, 뭔가 글 쓰는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의미를 두고 비워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시기는 뭐냐? 빈칸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여백.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시기로 이 현장을 쓰셨어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리저리 많은 역사의 세계사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움직여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모든 분위기들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기로 이 400년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빈칸, 그냥 비어있는 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미하게 역사와 모든 공간들을 움직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갑자기 뚝 끊어져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 것처럼 보여지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안 미쳐지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답답함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잊어버리고 어딘가에 팽개쳐 놓은 빈칸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군데로 조금 나눠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는 15절에서 22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8절에서 14절을 잠깐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4절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청난 박해, 학대를 가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숫자는 거의 200만, 300만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한 나라에 그때만 해도 과거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숫자 노동력은 엄청난 국가의 어떤 강력한 힘이에요.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그리고는 자기들의 뒤통수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바깥에 있는 민족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치고 나라에서 나가버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냥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히브리 민족들을 강하게 억압하고 억압하기로 결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기 그러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히브리 민족들의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냐, 그 역사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그 모델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역, 이것들을 관점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바로 보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는 좀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히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예표하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세상은 어떤 논리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흑암은 세상의 문화를 그런 자기들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끌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 감춰진 것들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늘 8절에도 보는 것처럼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애굽이란 나라를 품에 안고 옆에 지금 애굽 나라 안에 땅에서 막 세력을 키우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보니까 굉장히 겁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크고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엄청나게 두려워요. 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애굽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이때 엄청나게 지금 바로 왕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학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요. 학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보면 12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반대로 되죠. 아니, 엄청나게 압제를 하고 학대하고 막 억압하는 그 일을 행하는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힘있게 딱 바라보면서 비웃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근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심은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저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막 비난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이런저런 말을 섞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생활하고 산업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쇠예요. 원리.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가 챙겨요? 하나님이 챙기세요. 어려움을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데 번성해 가요. 점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계속해서 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욕을 하고 발로 밟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꾸 더 커지네요. 근심해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맞붙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저는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하고 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려. 그들이 굉장히 너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학대를 가하듯이 핍박과 여러 비난들을 막 공격해 올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단 한 번도 그냥 두지 않으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바꿀 거야.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서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 같이 말씀 나누는 거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가죠. 그 핵심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았던 게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거쳐서 내가 몸부림도 쳐보고 내 경험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군요. 이거를 철저히 10년의 광야 생활에서 배웠던 게 다윗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가 뭔가의 세상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아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상황을 바꾸시는 거죠. 많은 비난, 많은 유혹,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막 세상 나라는 던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결국은 노예살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여기서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기에 보면 노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13절 14절에 사실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타락 이전이에요. 창세기 3장 이전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허락해 주신 모든 땅을 이렇게 펼쳐서 아담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경작하고 그걸 지키고 거기를 번성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경작이란 단어와 노동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 문제로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땀 흘리며 고생하며 일하는 게 타락의 시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땀 흘리며 일하도록, 이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는 노동은 선한 거예요. 일하는 거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뒤바뀌기 시작했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목적도 없이 노동하는 거, 의미가 어디에, 내가 왜 노동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내 배만 채우고 있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비뚤어진 노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노동의 모습이 분명해요. 내가 산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뛰는 이유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건 정당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노동이에요. 우리는 노동 자체가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다 내어주면서 땀 흘리면서 갖고, 그게 노동이에요. 우리가 가서 세상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는 또 반대로 엄청나게 막 노동을 해요. 또 세상은 노동을 시켜요. 왜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삐뚤어진 노동의 모습. 그래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을 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는 거는 결국 나중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노동이라는 색깔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거는 일을 하는 거. 세상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한 번은 이제 전도사님 와이프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저랑 이제 예전에 좀 친해서 사역을 같이 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고민거리가 돼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물어봤는데 아이를 이제 결혼해서, 전도사님이어서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직 젖먹이 아이예요. 그런데 거의 울먹이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남편이 일을 안 한대요. 우유값을 못 벌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교회 그 전도사님이 교회 일을 하면 6개월 안 돼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된대요. 그걸 두세 번 반복하더니 지금 그냥 집에 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 자기 남편이죠. 전도사는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일을 아예 안 해요. 교회 일도 지금 끊어졌어요. 밖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빠라면, 자식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사역이 없으면 노가다라도 가서 우유값은 벌어와야 되는 게 정상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잘못 들어갔어요. 세상 일을 하는 거는 틀린 거? 나는 전도사야,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돼.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하며 일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한 노동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거치면서 이유가 없어 그냥 막 해. 그러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산업하는 분들이 정확한 골이 딱 있어요. 아, 나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고 나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산업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직장에 그래서 나가는 거야. 달라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15절부터 애굽 왕이 이제 다른
작전을 짜요. 학대하고 억압을 하고 막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하나 택하는 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내라. 이게 이제 산파를 불러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를 네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지금은 이제 산파가 따로 없죠. 병원에서 다 하고 조리원에 가서 이제 조금 돌보는데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내라. 왜요? 남자아이는 왜 죽이고 여자아이는 왜 살려냅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남자아이 그게 강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강한 자. 우리 한국은 특별히 좀 그런 게 더 심해요. 1등만 살아남는 나라. 2등하고 3등 하면요 욕먹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금메달을 따면 막 지켜 세우는데 은메달, 동메달은요 별로 가치 없게 보여요. 아니 전 세계에서 나가서 시합에서 메달을 땄다.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량이잖아요. 근데 은메달, 동메달은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지켜 세우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국은 금메달은 따면 완전 실패자처럼 쳐다봐. 우리 한국의 이상한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남자아이는 결국 나중돼서 굉장히 군대로 쓸 수도 있고 많은 강함을 드러내는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강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왜 살려줍니까? 그때 당시 여자아이는 소유물로 삼아서 자기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을 만큼 별 가치가 없어. 죽일 이유가 없어. 비천하고 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냥 내가 청소나 시키고 이런저런 잡일이나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 약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바로는 강한 자, 힘 있는 거, 세력, 1등, 막 능력 있는 거,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연약하고 뭔가 빈틈이 보이고 실수하면요 완전히 발로 밟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강자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출애굽의 모든 핵심의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산파 2명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산파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산파의 역할은요 천민 중에 천민, 노예가 하는 일, 너무 낮은 일. 그리고는 이 산파가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의 대시작을 시작하는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요게벳, 그리고는 모세의 누이,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나갔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다윗 왕조의 시작, 그리고는 나중에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누가 있어요? 다말. 우리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입에 올리기도 힘들 만큼 너무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다말이라는 여인, 또 우리 잘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인 롯, 나중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던 마리아.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혈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세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왕족의 흐름을 통해서 막 뭔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연약하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도망자 신세였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 볼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부족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서는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한 손길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오늘 산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지금 바로 왕이, 바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라는, 세상의 단어로는 파라오라는 애굽의 왕의 직분을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바로 왕의 진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대통령이라는 직분,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직분을 상징하는 게 바로예요. 그래서 바로가 똑같은 모세 때도 바로고, 애굽 요셉이 갔을 때도 바로고, 그거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21절에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벌벌벌 떤다는 게 아니고요, 크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히브리 민족들이 나중에 출애굽에 나갈 때 딱 히브리 민족들만 나간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 노예 수준에 있던 사람들, 또 다른 많은 민족들 섞여 있던 그런 어떤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딸려서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름들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민족들과 다 섞여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인정도 받지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어요. 기생 라합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함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은혜 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흥왕이란 단어 우리 사람들이 참,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죠. 막 축복받는 거.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 산파들을 엄청나게 흥왕하게 하시고 키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장 속에, 산업 속에, 뭐 학교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창세기 3장 이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땀 흘리는 고귀한 아주 선한 우리의 삶의 모습.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땀 흘리며 돈 버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선한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의 논리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잘 되고 성공하고 막 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챙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 되었던 사람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예배하는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비밀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출애굽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우리의 관심 자체가 세상의 어떤 많은 원리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워져 있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에 믿음 가지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